디모데전서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 경건 훈련의 유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절은 이제 육체 훈련과 경건 훈련의 그 유익의 차이를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 연단, 그러니까 육체 훈련도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 이 사람들은 그 4년마다 열리니까 이제 4년마다 뽑혀서 훈련을 하죠. 굉장히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간이 또 속박이 되죠. 그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또 이제 선수촌에 들어가면 또 제한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훈련하는 데는 돈도 많이 들어가죠. 이게 많은 힘든 거예요. 이게 돈이 없으면 또 할 수도 없죠. 그게 시간, 돈, 에너지 이런 그다음에 자유를 좀 제한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힘든 건데 그래도 그것을 훈련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딴다, 뭐 은메달, 동메달 어쨌든 메달을 따면은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돈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한 고생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유익이 있으니까. 뭐 메달을 땄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의대, 법대 이런 데 가잖아요. 요즘 의사들이 뭐 이슈가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굉장히 고생을 해야 다른 학생들이 쉴 때도 계속 공부해야만 의대도 들어갑니다. 굉장히 힘든 건데 또 공부하는 과정도 힘들죠. 그거 왜 합니까? 의사가 되면 또 엄청난 돈을 벌죠. 또 명예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훈련하는 것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다. 그건 약간의 유익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약간의 유익밖에 안 되느냐. 여기 이 육체를 연단해서 훈련해서 얻는 유익들은요. 이 세상에서밖에 못 쓰거든요. 이 세상에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유익을 얻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뭐 오늘 유익을 얻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장이. 그러니까 유익을 다 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유익을 그 고생해서 얻은 유익을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쓴다 한들 이 세상에서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의 유익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100년이 인생의 100년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 살고 딱 죽는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유익이지만 우린 죽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은 다음 세계로 가는 거예요. 내생으로 가는 문일 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육체를 연단해서 육체를 훈련해서 얻는 유익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생에는 엄청 길거든요. 영원한 거예요. 여기 우리는 한 100년 살지만 죽은 다음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커봐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년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100년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10억 년이 있다고 하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 근데 이 경건 훈련의 유익은 바로 내생, 죽음 위에 영원한 시간에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다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건 훈련을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은 뭐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어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죠. 존경받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져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경건 훈련할 때 엄청난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유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참 존경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응?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 사자굴에 던져져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일이나 생겨야 무슨 문제나 생겨야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게 이해가 되냐. 여러분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게 죽을 정도로 힘든 일이라면 하겠냐고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을 못 놓는 거지. 뭐 게임 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게임을 못 놓는다. 거기서 있는 기쁨이 있으니까. 술 중독에 걸리면 술을 못 놓죠.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마약 중독이 되면 마약을 못 놓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그 기쁨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죽지 못해서 기도한다. 이게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응?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핑계 삼아서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경건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음 후의 유익이에요. 죽음 후의 유익.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죠. 네. 죽음 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응?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또 천국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진짜 이제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그 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먼저 가신 조상님들,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또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예수 믿고 올라오는 후손들도 만나는 거예요. 다 같이 만나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분의 조상들, 후손들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는 얻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을 통해서 얻는 내생의 축복이에요. 이 천국의 축복이라.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지금 세상에서도 경건 훈련을 깊이 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죽음 이후는 그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전서 4장 9절.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 경건 훈련에서 얻는 유익은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아야 되는 진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었다. 남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해서 자기인 것을 드러내죠. 고린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 천국의 일부, 천국에 가기 대기 장소라고 하죠. 거기 가봤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와서도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표현들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요. 가장 쉬운 게 불병거, 불말. 천사들이 타고 다니는 거. 엘리야가 타고 올라간 거. 우리가 불병거, 불말하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시대 사람의 눈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 짐작하는 거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12진주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글로 써놨는데 상상만 할 정도지.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말 천국의 축복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축복, 이런 축복을 다 받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천국을 보고도 자기가 갔다 온 건지 남이 갔다 온 건지 헷갈리게 써놓는 것은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현실 세상에서 아니래죠. 현실을 이제 포기해버리고 천국에만 매달리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여기에만 매달리면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수도원으로 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세상으로 나오질 않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세상에 나가서 이거 전해야 되는데 너무 이 이야기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쏭달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확신이 강하니까 어떻게.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죠. 또 죽음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지금 고생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준비해놨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얘기해요. 죽음 앞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천국을 경험한다면, 지옥을 경험한다면 바울처럼 하나님께 충성할 거예요. 네, 그런 것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지만 제가 그냥 추측하기는 다 천국 보고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정말 세상 일을 다 팽개쳐버릴 거야. 믿음이 되는, 수준이 되는 사람만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건 특별한 은혜죠. 다 보여주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잖아요. 누가 지옥 가려고 하겠어요, 보면. 그래서 뭐 하나님의 기쁜 뜻이니까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건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하는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가짜가 많다. 대부분 가짜가 많습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은혜는 너무 큽니다. 저도 몇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뭐 작은 은혜지만,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하니까,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몇천 명씩 모인 자리에서도 교단 총회장도 잘못을 제가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도 대통령도 비판하는 글도 써서 올리고 그랬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얽매이지 않고. 네. 그래서 경건 훈련을 매일 하셔야 돼요. 정말 죽지 못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경건 훈련의 목적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성도들에게 경건을 훈련하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잖아요. 천국에 소망을 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이유는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잊어먹는다고. 그리고 자꾸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자식 잘 되고 좀 평안하고 문제 해결받고 소원 해결되고 다 그 보면은 이 세상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막 시험 들고 예수 믿는데 부자도 안 되고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신앙이 잘못된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 소망을 둔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이죠. 그 믿음으로는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다. 다른 우상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다른 우상한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 맞잖아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엉터리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르치는 분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정말 내가 답답한 게 한국교회 집사, 권사, 장로도 막 주지만 목사, 전사도 막 줘요.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 그건 이제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 그걸 달변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불쌍한 자인 거예요. 불쌍한 자. 이 세상의 축복은 성경적으로 엄밀히 말해보면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은사일 뿐이에요. 축복이 아닌 거죠. 표현은 그렇게 축복을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잘 살라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축복을 누린 게 없는데 무슨 이상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도 되시고 건강하시고 잘 되길 바랍니다. 전 진짜 여러분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천국에 하나님께 둬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하면 많이 모일 텐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목회한 곳에는 성도가 많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은 뭐 오래 못 삽니다.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얻는 진짜 큰 축복 그걸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천국에서도 받는 거예요. 두 쪽에서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주셔야 돼요. 경건 훈련을 통할 때, 경건 훈련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얻는 축복이 아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또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경건을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 주는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